지난 앞에 7주에 거쳐서 지금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인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말씀들을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7번째 시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으며 또한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이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마무리하십니다. 왜 이 말씀으로서 이렇게 하시는가 저는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도 이 말씀은 구약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함으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얻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구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교정하는 말 중에 양 또는 포도나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그렇게 심으셨고 그들을 지키고 또 그들을 가꾸는 포도원지기 농부가 되신다라고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군데 말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 그분이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간수하고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 찾아드립니다. 시편 80편 8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으로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에 그 땅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시고 여기에 살게 하시는, 또한 그들을 그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원지기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을 완성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 의도를 담은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은 그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분이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금 이 참 포도나무로 소개하는 배경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할 때 이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구별된다는 거죠. 나는 참되고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의 역사, 참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심겼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참된 열매를 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즉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즉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귀한 포도나무 참된 종자로 심기웠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오히려 악한 이방의 것들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지금
원하시는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와 같이 심게 하시고 그들의 결실이 많아지게, 그들을 부유하게,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해지고 많은 풍요를 얻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의 소득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그렇게 감사하더니만 뒤로 돌아서서 그 풍요한 것을 가져다가 또 다른 제단을 만들고 수많은 우상들을 쌓더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주는 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헛된 것, 잘못된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현상들, 즉 이 귀하고 참된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들은 더 이상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바꾸려면 참 포도나무, 그들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선언하시는 이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즉,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 할 때 이 참이라고 하는 것, 이건 참되다, 진짜다, 실제다 이런 의미도 품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드러났던 수많은 것들을 지금 선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되지 않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자요, 여전히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적인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이스라엘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림자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완전하게 성공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을 완성하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가 정의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참 포도나무와 연결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언약의 생명들이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세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주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 앞에 그 생명의 주님의 역사, 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 포도나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것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두 종류의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 관하여서 격려로 주신 말씀으로 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 차례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또 구약의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5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의 부제가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즉 포도원 안에서 부르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또한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뿐 아니라 탄식의 노래로서 나타내고 있어요. 좀 찾아드립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라고 말합니다. 즉 그곳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 원했지만 그저 돌보지 않아도 되는 아무데나 열려지는 들포도 같은 것들, 그 별로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맺어놨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내가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왜 이런 것들이 맺어졌냐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15장 6절에 보면 에스겔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를 더 이상 쓸모없다라고 베어서 땔감으로 던져내는 것처럼 언젠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그같이 심판할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며 또한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그 예언과 경고는 어느 때에 실현되고 완성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는 때입니다. 그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경고의 상황이 그들 가운데 구체화되고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왔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셨고 구원의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실 때에 구원의 역사와 함께 또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세대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세대도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심판의 경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구체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중에 보면 이제 이 열매 맺는,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이 가지들에 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또 격려의 말씀이 나오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열매가 보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들은 더욱더 깨끗하게 정리해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말, 이것은 포도나무를 전지하는 것, 소위 말하는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울창하게 뻗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부는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저 뻗어두게 그냥 관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더 많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그저 역할을 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농부, 이 하나님은요, 지금 이 우리 가운데서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의 일이 뭡니까? 땅을 일구고 돌보고 경작하는 겁니다. 농부는요, 그 심겨진 과실이 열매 맺는 것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자기를 나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지금 무관심하게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포도원 밖에서 포도가 잘 맺었나 안 맺었나 그것 보면서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손에 흙을 묻히는 농부와 같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안에 좋은 것들 혹은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듬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도나무를 들여다보면서 불순하고 잘못된 가지를 깎아내고 그 이 상처를 만지고 혹은 이 손수 그것들을 손질하는 그 모습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만 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상황으로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얻은 사람이며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이 삶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포도원 지기가 포도나무를 손질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 고난 혹은 그것이 훈련이 될 때도 있고 징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실과 침묵의 인내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원이라고 하는 그 과수원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그 소리조차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 그분 안에서 그분이 돌보고 그분이 아끼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요,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농부는 그 가지를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손질하시고 그것을 다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라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을 떠나가고 악을 행하고 불법의 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때로는 우리 안에 절제를 요구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막아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죄의 것들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막아주시는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하는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농부이신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그분 안에서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서 만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한 농부의 손길을 얻기 위해서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가지로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 이 제자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들에게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로써 그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너희는 농부도 아니고 너희는 가지랍니다.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끝에 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는, 끊어지는 순간에는 그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지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말로 깨끗하여져서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상태다, 이걸 알려줘요.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또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오늘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 얼마나 대단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도 그들 안에, 또한 그들이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현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현재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전에 뭐였다, 내가 교회에서 뭘 한다, 내가 어떠한 직임을 맡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장로라도 여러분, 그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여기 말하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할 때 그 가지로서의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포도나무의 책임은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그 중요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의 책임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의 책임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오히려 안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가 공급하는 그 진액을 얻으며 그 여러 가지 양분을 얻고 농부의 이 보살핌, 돌봄 가운데 그곳에 열매가 맺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오늘 보면 이 4절에서 10절까지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0번이나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 안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정말 중요한 명령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적용되는 이 명령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것들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랄지라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고 꾸미고 싶어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이 행위 혹은 자기의 이 헛된 수고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럴듯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저런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떠난 자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척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렇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렇게 살아온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대가를 치를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앞에 2절에도 나왔던 말씀을 지금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마지막은 어떠하냐? 결국은 가지에서,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되어서 그것은 결국 떨어지고, 그것은 결국 아무런 열매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현재를 살고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에 향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너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라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라라는 거죠.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가 아는 것처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만, 믿지 않고 오늘 그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그들에게는 불에 던져 살라지는 지옥의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삶, 주님을 떠난 삶, 여러분, 이건 다 가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저는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믿는다고 말은 잘합니다. 주님 안에 안 삽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믿음은 입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믿음이 확인되는 거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합의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혼자서 열매를 맺거나 우리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 안에서
그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고 또한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수고로 맺혀진다 이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는요 어떤 행위적인 것이나 혹은 어떤 사건적인 것 이런 게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뭐 열매를 맺겠다고 막 어떤 수단을 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삶이 될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특별한 방법을 씁니까? 갑자기 여기다 색깔을 칠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지는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그 양분과 그 진액과 그 수분을 공급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들을 채워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끝에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에 공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지면,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즉 열매는 내가 뭘 했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뭐 어떤 인간이 뭐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어떤 걸 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선행과 충성과,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근원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졌을 때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에서의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 안에 욕심이 막 차고 올라와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지켜져 가는 것, 이 신앙의 열매들이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예배하기 싫은 마음 혹은 세상에 유혹하는 마음을 그 이기고 나온 분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 예배가 그에게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신앙의 열매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 안에 있다라고 내가 신앙의 이력은 이만큼 되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 이런 직임을 맡다고 하지만 그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없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참 희한한 게 열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관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 안에서 열매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 안에서 얻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는 왜 하는 것이냐? 하나님 뭐 주세요라고 청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나도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 맡겨 기도하며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의 권세, 특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정말 신앙으로 살고 있다면,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바라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같은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너희 안에 아무런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매 얻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8절은 바로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믿음 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의 칭찬이 들려질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무엇 때문에 그래? 믿는 사람이라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더라. 그러한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믿는 자가 과연 다르다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매 맺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러한 사람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도 있지만 제자가 되는 사람의 역할이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냐?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성도다, 나는 제자다. 예, 말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제자는 어떠한 특징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열매 맺는 모습을 통해서 인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늘 말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 다음에 밥 살게, 차 살게, 내가 뭐 할게.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라 그렇게 보지요. 그러나 누군가 그 일을 할 때 진짜로 그것을 실천할 때 과연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때 그 제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열매를 맺어낸다는 겁니다. 열매가 드러날 때 참된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누가 인정받느냐?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열매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겁니다. 과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열매 맺지 못하면서 여러분 제자 행세하는 것,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느냐? 그렇거든 너희가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 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 얻는 모습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즉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그 모든 것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참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 그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었으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으니 끝이다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포도나무로부터 많은 은혜가 공급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게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이 신앙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 중에 신앙이 이미 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과거형인 사람들, 신앙이 미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지금 주님 안에서 열매 맺고 지금 주님 안에서 생명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내 삶에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고 여전히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안에 거하는 현재 진행의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확인될 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안에 열매 맺는 그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큰 은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오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오늘 주님으로부터 은혜 얻고 공급받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열매가 맺혀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살았더니 우리 삶에 이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